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제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 3장 14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몇 차례 말씀도 드렸고 그동안도 수없이 또 말씀을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시 저희들이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의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 보좌에 앉은 것처럼,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우리 주님이시지만은요, 또 우리에게 통치권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어요. 우리에게 통치권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도 다스리며 산다. 이런 성경 내용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 우리도 다스린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달란트를 맡겼더니 열심히 일해서 어떤 이들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이 이제 오셨죠. 돌아와가지고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와 함께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또 이제 문화 비유죠. 누가복음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시고 뭐라고요?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다스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할 때 마지막 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와 또 즐거움과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열심으로 주의를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안겨주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그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엄청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여 마지막에 주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일을 멈춰버렸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삶이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외적 삶이 부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마저 멈춰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지역은 아주 부유한 곳이에요. 부유한 곳. 지금도 거기 가면은 참 관광지예요. 너무 멋있고요. 지금도 뭐 거기 온천도 지금 흐르고, 뭐 히에라볼리 이런 데는 뭐 유명한 관광지죠. 거기 가서 유적을 보니까 유적도 대단해요. 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것을 세웠을까 하는 수많은 유적들이 그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진이 났습니다. 큰 지진이 났는데 너무 큰 지진이 났기 때문에 로마 본국에서 이제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다시 자생적으로 재건할 힘이 있다. 그만큼 부유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던 라오디게아. 의과대학도 있었고 양모단지도 있었고 온천수도 흐르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교회가. 그러니까 지역이 부유하니까 교회도 그곳에 있었지만은 참 그 부유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그 읽은 본문의 말씀을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그 교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도 참 좋고 환경도 좋고 우리가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니 오히려 그들은 어쩌면은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과 다르게 주님은 말하기를 그들은 굉장히 가련한 자다. 그들은 참 공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공고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그들에게 공고하다 하는데 공고한 것은 전쟁 시에 적군이 와서 싹 수탈해 갔을 때를 공고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전쟁이 나서 우리가 완전히 폐허가 됐대. 그 공고한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공고해요. 다 수탈당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공고합니까? 죄로 인해서 다 수탈당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공고한 상태죠. 지금 자기들은 부유하다고 하지만은 이들은 굉장히 현재 곤고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가련하다. 비슷한 의미인데 고린도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불쌍한 자이리라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 세상만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진짜 불쌍한 자다.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모르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가련한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부유하다 하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가난하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 있고 눈먼 것이에요. 눈이 멀었어요. 영적으로. 예수님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맹인의 눈을 띄어주니까 바리새인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맹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눈을 떴다고 하니까 맹인이구나. 만약에 내가 맹인이라고 오히려 자백하면 하나님이 너희 눈을 영적으로 띄어줄 것인데
하는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겉은 참 그 양모와 엄청 좋은 옷으로 입고 있지만은 사실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로 벌거벗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안약을 사서 눈을 고치고 흰 옷을 사서 입고 그 다음에 연단된 믿음을 가지라,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님은 너희는 굉장히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빨리 안약을 사가지고 발라봐라. 발라서 눈을 고쳐라.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으니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너희는 부유하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볼 때 너무 초라하니 금을 사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안약을 발라서 우리의 눈을 뜨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안약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뭐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그렇죠? 우리는 참 대단한, 우리 신앙이 괜찮다, 좋다 하지만 성경을 볼 때 어때요? 성경을 보면은 내 신앙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빛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안약을 바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부유한 자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졌을 때 내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셔서 여러분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아야 돼요. 남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옷이 화려하고 이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외적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정말로 위험한 순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위험한 순간에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어쩔 때 하나님 말씀 보면은요, 말씀보다 깜짝 놀래요. 야, 진짜 위험한 거구나. 지금 내가 진짜 위험한 순간에 있구나. 잘못했다가는 여기서 큰 낭패를 보겠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연단된 금이 있습니까? 연단된 금.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검증받을 만한 나의 신앙의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마지막에 주께서 우리를 태워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남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겉으로는 굉장히
참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벌거벗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불태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 말씀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냥 형식이라 그래서 신앙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말입니다. 그 말씀을대로 살려고 하는 부단한 연단된 금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태워봤을 때 정말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나타날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정말로 태웠을 때 마지막에 주님께서 가치 있게 보실 금 같은 우리의 신앙에 연단된 금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 금의 가치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상을 받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아멘. 그리고 우리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살라졌을 때 연단된 금으로 남아있는 그것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주님 앞에 아름다운 금으로 나타나는 참 신자의 삶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갖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해요. 열매 맺기를 원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보좌에 앉기를 원한다. 보좌에 앉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안약을 사서 발라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상황이 어떤가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향해서 살 수 있을 것인지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살 때 쉽지 않잖아요. 말씀을 살 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지만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이 금붙이들을 붙이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서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흰옷을 입으라는 말이에요. 벌거벗은 수치를 벗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우리가 원래는 정말로 너무너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결케 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자죠. 여러분, 때 묻은 신부 좋습니까? 때 묻은 신부. 신랑이 왔는데 때 묻어서 신부가 안 돼. 그러면 신랑이 좋아하겠어요? 신랑을 맞을 때는 아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됐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쩐지 우리 주님 만날 때 더욱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주님의 귀한 신부들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너희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벗어버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행실로 우리는 아름다운 흰옷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뭡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가 이런 자 아닙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귀한 열매 맺고 우리가 장차 주님 만날 날 주께서 주실 귀한 상급을 준비하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가 흘러와요. 라오디게아로. 저기 골로새에서 아주 시원한 물이 흘러와요. 잘 흘러옵니다. 만나서 무슨 물이 될까요? 미지근한 물이 됐죠. 라오디게아 미지근한 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양 갈래 속에서 미지근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정말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두드린다고 했어요. 자, 우리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계시록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뭐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미지근한 대로 있지 말고 열심을 내라. 주님이 도와주려고 서 계시는데 주님이 도와주려고 서 계시는데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읽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어. 그래 이대로 신앙생활 하면 돼. 우리는 주님 앞에서도 어쩌면 이렇게 부유의 복을 받았잖아. 그런데 조금도 주님이 두드리는데 마음을 열지 않아요.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두드리는 거예요. 제발 마음의 문만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내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인데 미지근하게 있으니 주님이 답답한 것이죠. 신앙생활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 없이 신앙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도 3장 18절 한번 보세요. 세 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계시록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셔도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있죠? 혹시 찾으시는 분? 세 번 반복된 단어.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사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다시 말해서 살려면 대가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대가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대가가 필요해요. 주님 앞에 희생하는 헌신이 필요해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관계도 때로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피곤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장 좋은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을 희생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희생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희생하십니까? 주님은 항상 뒷자리죠. 우리가 할 일 다 하고 시간 여유 남으면 주님 만나고 대가를 치르잖아요. 흰옷을 입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고 금을 살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고 아멘. 안약을 살려도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정말로 희생하며 주님의 사랑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내고 대가를 낼 때 문 밖에서 두드리던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죠. 어떻게 기도할 줄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귀중한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면서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고 우리의 것을 힘써 드릴 때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고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하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움 버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